안녕하십니까. 오과 수평적 속죄 십자가와 교회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5번째 3기 5가에 접어들면서 수평적 속죄 십자가와 교회라는 주제에 도착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은 교회론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머리된 뿌리된 예수님의 끊임없는 자양분을 통하여 우리는 범사의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화평된 교회, 그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를 회파하려는 사단의 여러한 시도는 여러 시대 역사 속에서 우리는 많이 찾아봤고, 여전히 사단은 많은 사람들을 또 박해하고 또 믿음의 흔들림을 가하여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속출하지만, 우린 여전히 진리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억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 깨닫기, 복음은 사람들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느끼기, 하나님은 분리된 나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 행하기, 관계 속에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실천하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입부 65페이지에 저자는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다고 말하는가 라고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복음이 강력하다의 전제 조건은 끊임없이 예수님 당시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은 출신 성분, 너는 어디에 태어났냐, 너는 뭘 배웠냐, 너는 뭐냐, 기타 등등. 그래서 여러 언어의 장벽, 민족의 장벽, 출신, 혈연, 기타 여러 가지 장벽으로 사람들 스스로 경계를 그었지만, 이 복음은 그런 모든 차별적 요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는 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졌나 라는 질문에 대하여 도입부 에베소 신자들의 이방인의 과거로서 과거에 대한 설명인 에베소서 2장 1절과 2장 13절을 비교해보라. 그들의 과거에 대한 새로운 설명에서 바울은 무엇을 강조했나? 사실 이방인들은 과거 유대인들과의 사이에 큰 불화에 휩싸였습니다. 불화의 한 가지 형태는 서로를 비하하는 발언이었어요. 너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또 이렇고, 너는 또 왜 우리를 이렇게 말하냐? 너는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그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고착된 그 증오를 에베소서 2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무할례자라고 조롱하고, 이방인들도 유대인을 할례자라고 멸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고 안 받고, 받으면 하나님의 선민, 받지 않으면 너는 소위 하나님의 거룩한 회당에, 회중에 함께 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와 그런 것들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은 것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우리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에, 3년 반이면 42달밖에 되지 않잖아요. 3년 반의 공생에 이 땅에서 영원부터 영원토록 사시는 그분께서
십자가의 속죄를 이루시러 왔는데 물론 하나님은 신이셨고 초월자시지만 인간의 몸을 또 입고 오셨기 때문에 물리적인 한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라는 시간을 사마리아 우물가에 나온 여인에게 그 모든 것을 바쳤다. 이 얘기는 지금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신분과 태어난 이 것들과 무슨 조건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을 아주 귀하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죠. 죽어가는 와중 속에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했지만 예수님은 세미하게 나를 원했던 한 여자 12해 동안 혈류병 걸린 여인을 또 한 번 위로하시고 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봤을 때 소외되고 지역 피부 색깔 소위 피부 색깔 이런 평등 이런 소외된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감히 구원의 장벽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교훈에는 분열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균열이 십자가 앞에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불화와 분열도 거기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가정에 불화와 분열이 있습니까? 우리 형제 사이에 불화와 분열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불화와 분열이 있습니까? 우리 나라 안에 불화와 분열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가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십자가의 강력함이다. 둘째 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은 바로 이 화계이다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의 종살이를 마치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아주 활기찬 발걸음을 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고 구속된 백성인지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나의 영원한 속죄의 피를 가리키는 예표인 어린 양의 피를 각 집마다 각 가정마다 적용하고 그것을 순종한다면 산다고 하셨죠. 그래서 민수기에는 불뱀이 나와서 다 물려 죽을 찰나에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인자가 땅에서 들리는 경험, 이것을 바라보면 치유하는 경험, 이것을 십자가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심연으로부터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시켜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그분의 속죄와 공모 덕분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혜의 시기 속에 하나님은 오늘 2000년 전에 달린 십자가의 그 피를 기억하시면서 하늘 보좌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나의 피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이 틈을 틈타서 많은 이설들이 등장을 합니다. 늦은비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시골 생활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바쁘게 생활하면 안 되니까 3시간만 일해야 되고, 여터 기타 등등. 늦은비 성령을 받았으니 죄책감이 없다는 둥, 회개기도 할 필요가 없다는 둥, 나는 스스로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회개망측한 이야기들이 판치고 있는 이 시기에, 내가 선지라고 막 계시를 받다고 하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성경에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속죄와 예수님의 지상생애와 지금 하늘의 중보사역을 반드시 명확히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은 하늘에서 태양을 없애는 것과 같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뿐더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준다. 여호와께서는 부성애의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류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하고자 아들이 참은 그 고통을 보시며 그 하시는 자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그래서 둘째 날 교훈은 십자가는 우리의 교제와 이해를 새롭게 하여 우리를 갈아놓는 문제를 넘어서 한 몸으로 하나 되고 회복되는 화해로 우리를
초대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 막힌 담을 헐어내셨다라는 제목입니다. 막힌 담을 헐어내셨다. 교가 소육부에도 나오지만 안토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이 얼마나 소외되었나라고 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죠. 지금 헤롯 대성전을 그림으로 보고 계십니다. 저기 성소가 있죠. 그리고 성전의 안뜰과 바깥뜰에 나누는 낮은 돌담이 있었고요. 이것은 성전 안뜰이고, 그리고 성전 안뜰 메인, 소위 말하는 메인 스트릿 그 바깥에 성전 들어가는 것 같긴 한데 그 바깥에 성전의 바깥뜰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신앙이 좋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쳐도 너 어디서 태어났냐, 유대인이냐 아니냐,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로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드리든 그 안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둘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공간에 사로잡혀서 시간과 공간과 장소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착각하고 있었던 선민 사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을 보여줬고, 그것이 벗어나서 모든 인류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라고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이죠. 그래서 셋째 날 교훈은 바울은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갈라놓은 율법의 잘못된 사용을 반대하지만 십계명을 제자도의 원천이요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갈라놓은 율법을 잘못 사용한 이제 율법주의 같은 뭔가 본인들 안에 끼리끼리. 근데 십계명 자체는 하나님 주신 거룩한 품성을 드러내는 이 사본인 이 십계명과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는 우리가 대단히 공경해야 할 기초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넷째 날 평화의 사자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종종 많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화평을 주러 왔다. 너희에게 주는 것은 불안과 증오와 멸시와 공포가 아니라 평안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아직 죄에 속하고 죄에 연약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그 불안한 수많은 죄의 참상들이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은 떨리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화평과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 있죠. 그래서 천상본 27페이지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다. 그러므로 죄가 깨트리는 화평을 이 땅과 하늘에 회복시키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넷째 날 교훈은 그리스도는 평화의 사자이시다. 그의 평화의 사역은 지상 봉사 기간을 넘어 신자들의 삶까지 이어지는 사역이며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머리가 되신 예수님 안에 지체가 되고 그 지체 안에서 여러 신분과 사상과 언어와 지역 출신을 넘어서서 아담 때부터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키워드라는 것이죠. 마지막 날, 다섯째 날, 거룩한 성전인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기초 구성단위, 우리는 5월에 살펴봤을 때 가정에 대한 말씀을 참 살펴보면서 교회가 건강하려면 가정이 튼튼해야 된다. 가정은 교회의 기초단위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가정을 가만두지 않아요. 제사장인 아버지를 굉장히 바쁘게 하고 어머니를 세상 관심사에 돌려두거나 자녀들을
미디어에 빠지게 하거나 학업이 우선이다. 세상에서 성공 가도를 따르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것 마냥 살아가는 여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단의 폐파 속에서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먼저 불러냄을 받았으니 이 세상 가운데 속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권세와 보혈 아래 황인이든 백인이든 흑인이든 장애인이든 어느 누구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의 한 몸 아래에서 가족으로 We are children, 하나님의 가족으로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나타나고 있는 그 말씀 우리도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받은 것이죠. 그래서 다섯째 날 기온 성전에서 예배가 금지되었던 이방인이 새 성전을 구성하는 자로서 제시된 성전의 은유는 새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 십자가는 사람 사이의 관계도 회복시킨다.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뚜렷하게 분리된 장벽을 무너뜨리고 화평을 가져오는 새 인류를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의 능력이다. 복음은 잘못 사용된 의례적 율법을 넘어서서 멀리 있던 이들을 가깝게 하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새 세계를 향해 나아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속죄와 화해와 화평과 그리스도 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다 허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 모두가 형제, 자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영원토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오가 교과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